10월 29일 목요일, 지금 11시 38분인데요. 이 케빈 제다의 당신의 하늘의 가치를 아는 것, Knowing Your Heavenly Value라는 이 동영상을 제가 자막을 보고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말도 빠르고 자막도 빠르고 그래서 제가 속도를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워리어 노트. 이게 동영상하고 같이 내 말이 더빙이 되면 맞지가 않아서 지금 동영상을 올리지 않고 제 음성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모두 감사드려요. 방금 두 분께 전화를 해서 얘기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을 때 얘기를 못하니까. 제가 전화를 해야만 가능하니까. 모두들 축복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또 영하고 레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그대로 말하려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시는 걸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거기에는 핍박이 따라오게 돼요. 물론 말씀을 인하여 핍박받는 걸 말해요. 자신의 잘못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자신의 대가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말을 하고 바울이 말한 걸 인용하자면, 우리가 잘못을 할 때에는 징계를 받게 돼요. 그러나 옳은 걸 하고 그것으로 핍박을 받게 되면 거기에는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상 이전에 이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도 이것을 주신 데에 우리에게 성령이 하는 대로 얘기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하고자 하십니다. 다만 저를 예우로 대해 주실 것은, 그것은 10시 40분까지만 저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 후 저는 미드웨이 공항으로 떠나야 합니다. 혹시 고속도로로 나와서 제 차를 막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다음 약속들이 잡혀 있어서 다다음 주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로 지금 타이밍에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행으로 제가 외국까지 나가야 하진 않아서, 아시겠지만 아직 허용이 되지 않아서 호주 집회는 취소가 되었고, 독일 일정도 취소, 두바이 그리고 스위스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저는 단지 제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방송할 것이고, 사단은 여전히 놀라 소리를 지르고 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를 공경하여 저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하기 전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준비가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상당수가 아직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아주 큰 문제로 남아있어요. 이것은 사탄에 의해 전략적으로 이 시대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계획되어 왔어요. 그 이유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아버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이것을 남겨두셨어요. 이 마지막 수를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보존하여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미스터리처럼 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애석해도 우리는 이 상황에 도달해 있지만 기도하라고 꼭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 하면 안 되는 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를 해야 한다 꼭 말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그런데 원래는 거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마땅히 여러분은 알아야 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시기에 와서 또는 어떤 다른 말로 이를 지칭하건 지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 와 있어요. 그래서 밀린 걸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속으로 가는 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놓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사탄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만 그대로 갖고 놀면 결국 참 아버지가 없는 세대를 초래하고 만다는 걸. 그리고 사탄은 또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를 뿌려만 넣으면 그것은 이미 1972년부터 라이솔 캔에 이미 적혀 있었어요. 라이솔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제품을 생산한다. 닿으면 죽이는 한번 라이솔 캔에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십시오. 1972년 이래로 이조차 구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겠죠. 잘 보시면 매 4년마다 뭔가 바이러스가 항상 출몰해요. 그게 조류 독감이든 돼지 독감이든. 그런데 확인을 해보면 항상 선거가 있는 근년에 해당이 됩니다. 정부는 당신이 이 문제를 안고 가길 바라요. 그들이 문제를 만들고 또 해결책을 제공해 줍니다. 가만히 있는 물건을 없애 선반에서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야만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요. 말하자면 그것이 종교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종교는 계속해서 고객이 지속해 붙어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는 걸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와.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해라. 그리고 너는 거기서 빠지는 걸 방향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을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저의 목표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내 목표는 내가 사라지고 여러분이 등장하는 게 본 목적이에요. 그게 저의 모든 목표가 돼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필요한 게 이미 다 있습니다. 원하는 것도 더 없어요. 저는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지금도 제 생일날 5월 8일에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바란다고 제출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전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저더러 뭐 필요하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생일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기에 실제 아버지가 오시게 될 때는 그 아버지께서 서실 자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0절에 그가 직접 사파이어 발판을 갖고 와 펼치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저는 아버지에서 직접 대면하여 그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직접 대면하여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음성은 몇 번 들었어요. 그러나 보통은 성령을 통해 저는 들어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물론 저는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성령님과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잡하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의자가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이제 좀 괜찮네요. 높은 게 전 좋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니까. 이 세상의 질 낮은 인생 그런 거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파이어 바닥에 깔려 있었고 이 하나님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닿는 순간 지구는 불에 타오르고 지진이 발발해요. 산도 불이 붙고 녹아버려요. 레바논의 백항목도 갈라져 버려요. 제가 이 보좌의 장소에 갔을 때 우레와 같은 굉장한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강타해요. 당신이 가까이 가기도 전에 보좌로. 이 아버지의 성품이 당신에게 몰려들어와요. 거기에 도달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때 아무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분은 그저 바라보시면 당신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아요.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당신의 이 거룩함이 뭔지를 다시 믿게 돼요. 당신이 그분을 맞닥뜨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서 벗어나 끝자리에서 텐트나 치고 살면 당신은 좋아해요. 어쨌든 숨은 쉬고 살아요. 겨우 생명은 유지해요. 그러나 번창하고 늘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는 즉 이 기대하는 결말로 가려면 당신은 이 영광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사파이어 스톤 위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이 사파이어 스톤 위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한 불이 쭉정이로 불태워버리도록 당신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은 당신은 그분의 사랑으로 감싸여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이 그분의 사랑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은 당신의 친구와 같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가야 하는 곳으로 가게끔 만들어요. 매우 빠르게 가게 합니다. 가다가 비명을 좀 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불편하다 느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당신이 이 불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바로 당신이 맞는 결말이 돼요. 당신이 다음의 생명에서 다음의 인생 자격이 있음을 받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 하늘에서 구름에 누워 포도나 먹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천사가 와서 포도 먹여주는 걸 기다린다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상의 지휘부에서 당신이 나타나서 명령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그들을 통치하게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지금 시중 들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앞으로 그들의 보스가 될 사람이란 걸 잘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천사들은 앞으로 저와 아주 오랜 세월을 같이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실로 오늘 아침에 여기 온 천사들 가운데는 저를 관할하는 지체계에서 오지 않은 천사들도 있어요. 천사들의 책에서 볼 때에 이 천사들은 이 도시를 위해 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천사들은 당신이 말씀을 듣고 이 도시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당신이 이 선물 보따리를 제대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처럼 영의 세계에서는 모든 온갖 종류의 일들이 항상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트라우마를 주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는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누군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간섭을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저는 방금 그 칼자루에서 칼을 꺼내 쓰는 소리를 들어요. 그 칼이 스르르 이 금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분이 나의 구속자세요. 그래서 지금 그분의 칼을 뽑아 드세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 당신의 인생에서 이 구속이 적용되게끔 일하고 계세요. 이 뜻은 귀신의 억압이 떠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악한 영의 억압이 당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지금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해 말씀을 바라셨어요. 그분은 이미 당신을 향해 좋은 것들을 선포하셨어요. 천사들이 이미 당신에 대한 좋은 것들을 전달받았어요. 당신은 성공하고 천국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자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려 하지 마세요. 구약의 사람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70명의 장로들이 산의 절반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파이어 스톤 위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길 그분께서 아직 하나님께서 사파이어 스톤 위로 내려오셨어요. 그분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왜 이 말을 적어놓은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직 화가 남아 있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더러 산 위에 올라오라고 말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끝까지 올라오라 했는데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분이 상하셨고 이로부터는 산에는 경계를 정하여 놓으셨어요. 그리고 동물이라도 여기를 넘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질 대로 질린 것입니다. 그만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므로 그들을 이 모든 세월 동안에 보존해 주셨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 날들 동안임에도 그들에게 고산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요셉을 미리 그들을 위해 보내셨다 하잖아요. 이 모든 일을 주께서 하셨어요. 그의 언약을 이 모든 선조들을 통해 확증 지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잖아요. 아브라함과의. 그런데 이것이 430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자 구속자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모세였어요. 그러나 이 모세는 어떤지 아십니까? 모세도 자신의 생각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 자기 생각이. 베드로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어요.
그들은 실현되지 못할 자기만의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주의 뜻이 무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릴레이션십. 예수님을 왕으로 분별하였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자신들을 높게 세워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몰아낼 줄 거라고. 심지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면전에 대면하고 있을 때도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종이다. 꽁꽁 묶였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들도 종 노릇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대꾸를 해요. 우리를 억압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로마 병사들을 예수님이 그때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뭔가요 이게? 그래. 아무도 너희를 억압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로마 병사들은 그냥 장난감인 거죠. 영화에서 소품 정도의. 보세요.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른 때에 나타나셨고 여러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가지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단지 그분을 어떤 식으로 보내면 항상 뭔가 하게 하는 분으로 생각해 버린다거나 그래요. 이런 태도가 주의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세요? 그것이 바로 종교 체계의 체제에 되고 예수님이 정면으로 맞서고 계셨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멀찍이 서 계셨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랬더라면 그들은 지저저 크리스피 크리터가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파이어 스톤 위에 서 계셨고 그것은 하늘의 일부를 직접 가져오신 거였습니다. 그래야 지구가 파괴되지 않아요. 그분이 위에 서시게 되면.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분해돼 부서져 버린다 하셨어요. 체질이 녹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주가 직접 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말한 거예요. 돼지고기를 돼지고기를 먹으며 그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당신이 저주한 음식을 그 상황에서 저주한 음식을 그 상황에서 다시 축복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 최대한 노력을 바랍니다 하고 심지어 발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주가 불가능하다고. 이미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다시 당신이 저주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범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그들이 타인종과 섞여 결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들이 죄를 범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게 될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발람이 저지른 일이었어요. 그는 대적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하는지 지도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순간 그는 비선지자가 되었어요. 이제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걸쳐 사람과 다시 소통 관계를 만들려 하셨어요. 마치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런데 이 세상 시스템은 가짜 신의 시스템 위에 놓여 있어요. 이 세상 신, 작은 신이에요.
이것은 명확하게 바울이 말하길 너희도 이 영의 지배 아래 살았었다고 말해요. 너희에게 아무런 다른 선택도 있지 않았고 이 영의 반항도 하지 않고 살았었다고. 이 영의 뜻을 너도 행하고 살았다고. 그러나 너가 구원을 받게 되면 너는 이 세상의 왕국으로부터 이전 변경을 하게 된 것이라. 이 빛의 왕국 안으로.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빛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이 빛의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빛을 켜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빛을 켜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프로세스의 일부인 거예요. 이것은 스위치를 켜는 것 같이 쉬운 일입니다. 빛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이 빛은 총명입니다. 이것은 지혜예요. 이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체크하셨습니다. 너가 이를 이해하고 있느냐? 너는 이 말을 알아듣고 있느냐? 그냥 듣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주었어요. 그러나 이 중 얼마나 말씀이신 하나님을 압니까? 그분을 알아요. 이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대에 걸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의 결론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운동이 있었고 예수님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또 예언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애처로운 운동도 있어요. 이 모든 운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일부를 알았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부를 본 게 다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지 못하실 겁니다. 만약 나에게 선택까지 있었다면 나는 뭘 선택했을 거라는 걸. 내가 점심을 누군가와 같이 먹을 수 있었더라면 그중 2명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제가 만나기도 전에. 저는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이 저를 밤중에 깨우세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들과 점심을 한번 같이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말을 해주려고.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명을 받았다고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새 사랑부터 나와서 써야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수가 돼야 한다고. 그들의 재능이 그들을 갈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고. 여러분은 그들이 누구라고 하면 믿기지 못할 겁니다. 로더 반드로스예요. 또 휘트니 휴스턴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부 장관. 그녀와도 저는 점심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실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이었어요. 거기서 나와 구별된 받음이 필요로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고급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재능을 받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들을 안아주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하니 여러분도 지금 당장 누군가 돕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머라이어 캐리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도 교회에서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성가대에서. 그러나 아십니까? 종교는 당신을 파괴시켜버려요.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파이어 스톤이 놓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있지 않은 거예요. 종교에는. 그것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적 구조에 반하여 오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경건의 모양만 입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아무 관계도 있지 말라. 그들은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였어요. 이 종교적 체계는 당신이 허용하게 놔두면 당신을 해체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1시간의 설교 동안에 당신의 꿈들을 파괴시켜 버릴 거예요. 제시 드플란티스는 이런 몇몇의 교회들을 두고 낙태 클리닉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그들이 당신의 태 속에 들어있는 꿈을 없애버리고 낙태시켜버리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는 제시처럼 멋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그가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넣어놓으신 것,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지킬 때 성취가 되는 이 시기를 위한 것이에요. 이제 만일 당신들이 그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면 알 것입니다. 로더 밴드로스의 눈, 휘트니 슈스턴의 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보아요. 이 빛이 들어있다는 걸. 그러나 그들은 잘못 인도받고 말았어요. 그것은 아무도 그들을 안아주지 않았고 그들에게 내린 하늘의 선물을 존중하며 공경해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당신에게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돈을 주지도 않으며 당신을 존중하여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들의 인식은 자기들만을 위한 게 훨씬 큽니다. 그들은 자기가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당신을 밑으로 깔아뭉개는 데 남은 에너지가 있으면 더 기꺼이 씁니다. 어려워도 이 당 물고 하나님의 불이 자기들을 깨끗게 하도록 자기를 보존시키도록 기꺼이 나가기보다는 이를 택해버려요. 불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발전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신을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보이게 하는 걸 택해요. 그들은 엉망으로 섞여 당신이 누구인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영이 오늘 아침에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현재 지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데리고 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서 계세요. 그 계신 곳이 사파이어의 단 위가 되는 것일 뿐이에요. 주님이 저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고 다시 지상으로 보내셨을 때 제가 이젠 알겠다 하고 생각했던 때가 정확히 기억나요. 수년이 걸렸지만 저는 이제는 내가 다룰 수 있겠다 하였어요. 이것은 수년의 실패, 수년의 거절과 무시함, 이것이 연속이었습니다. 저를 친구로 대하는 자보다 대적하는 자들의 수가 훨씬 많았어요. 사탄도 제가 이제 지상에 다시 발을 딛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경멸하는 조소를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더러 남자가 여자나 하는 직업을 하고 다닌다고 하며 또 조종도 할 줄 알면서 바보같이 그러고 다니냐고. 그러나 저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행기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됐음에도 그 비행기에서 사람들 시중이나 들면서 조롱을 당해야 했어요. 여자들 일을 하고 있다고. 직장에 저와 같은 남성의 성별들이 훨씬 많이 있었다는 걸 이 말을 해주면 꼼짝 못하겠지만 신을 모독하는 걸 일삼아 부추기는 귀신들을 보는 것을 견뎌나가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고 남녀의 결혼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또 만든다는 것임을. 당신은 생명을 창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신성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당신의 꿈을 끌고 가 아주 시궁창으로 질질 끌고 다녀요.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번창하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하라고 부르심을 성취하게 못하게 합니다. 온갖 종류의 병으로 공격하고 라이솔캔이 이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연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럽디다. 그가 말하길 아연도 또 도움이 된다고 내가 말을 했죠. 그 말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그 뒷얘기를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저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나타나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줘요. 저에게. 그는 다른 사람보다 세 수는 미리 앞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해고자로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도 1, 2년 동안 혼자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어프렌티스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유능한 인재를 선출하고 그러는 무능력자는 해고시키는 장면으로 유명하다. 그러는 동안 그는 당신에게 뽑아낼 건 다 뽑아내요. 당나귀 새끼 마냥 일은 다 시켜놓고. 그동안에 그는 연습하고 있어요. 너는 해고다. 너도야. 그리고 너도. 그만큼 그는 유능해요. 그는 세수 높은 체스 게임을 운영하는 자예요. 그러면 아침에는 캡틴 크런치 시리얼을 떠먹으며 크게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만화 영화를 보며 웃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주님은 어떠하시냐 이거예요. 얼마나 높은 수를 읽고 계시냐. 즉 성경은 기록하길 영혼조차도 그의 옆에 서 있는 시중꾼이라 묘사하고 있어요. 주님은 영혼도 품에 품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같은 분이 겸손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 안에 또 사시는 거예요. 시편.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공격을 많이 당하였어요. 모세는 이 악마의 공격을 여러분 상상 못하는 수준으로 당하고 살았어요. 그는 사람들의 거부를 너무 많이 당했고 모든 걸 다 감당하며 갔던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시는 곳까지 이르렀어요. 창세기의 내용은 이미 과거에 다 벌어졌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기록된 창세기 내용이 있질 않아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 위에서 주셔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적어 하시며 모세는 거기 40일간 있었어요. 최소 2번씩. 거기서 창세기를 받은 거예요. 창세기를. 유택자들은 심지어 욥기도 그가 받아 적은 거라고 말하기까지 하는데
모세는 자기에 관해서도 적어요. 지상에서 모세처럼 겸손한 온유한 자가 없었느니라고. 민수기 12장 3절. 지금 그런 말 했다간 교회에서 자랑한다고 타이틀 뺏어서 버리겠지만 그 얘기 있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겸손한 자라고 쓰인 배지 줬는데 다음 주에 그거 달고 다니니까 다시 뺏어버렸다는 얘기.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그때 그분은 아버지를 대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고 계세요. 자신을 내세우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말만을 한다고.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는 거라고.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 하셨어요. 너희가 잠시 동안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또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이 그러니 이건 또 뭔 소리냐 하고. 무슨 소리는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도 놀라지 말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둘 이상이 모이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계세요. 둘이나 셋 이상이 모인 곳에 그분이 오세요. 그런데 그분의 수행원들도 같이 와요. 그분이 천군천사의 사령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천군천사도 그분 옆에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 안에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그분께 나오도록 기회를 주는 것에 매우 활동적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당신을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라고 하신 부분이 딱 한 곳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탈리아 말로 말라치라는 책이 올시다. 말라기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를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나 안 주나. 관심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저는 이게 뭔지 궁금하네요. 참. 그리고서 내가 너가 아니라 내가 뺏어가는 자들을 대신 혼내준다고 하였어요. 너를 위해. 그런데도 사람들은 11조가 맞니 틀린 일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다녀요. 마치 사람 의견이 이걸 결정하는 것 마냥.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그분이 가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게 돼요. 주여. 여러분의 말 따라 만약에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는 거라면 왜 그렇게 그냥 당신이 12조를 되게 만들어버리면 되지 안 하시나요? 그리고 강제로 다 구원받게 만들어 버리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시나요? 왜 그냥 당신대로 앞으로 전진하고 명령 건네줘 버리지 그렇게 안 하시나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멀찍이 서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관계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신범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몸 안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를 개발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그 많은 생명 가운데서 특정 바이러스가 장악이 가능하도록. 자연 상태로는 수백 년이 걸려야 지금 같은 돌연변이가 출몰 가능해요. 스스로 상태로는 또한 나갔다 해도 이미 사라졌어야 정상입니다. 지금 이 2시즌 넘게 지속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는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이 와버렸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허리케인도 상대해야 했어요. 저는 한꺼번에 2번씩이나 태풍의 눈을 날려버려야 했어요. 2번씩이나 우리의 도시로 오고 있었어요. 그러며 저는 라이솔 캔을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코로나를 죽인다고. 맥주 브랜드? 일이 터지기 전에 주님은 케빈에게 라이솔 캔을 사라고 하시고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마귀는 이걸 보고 웃어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장지 문제로 전락시키며 비웃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선 개팍하게도 화장지 대란이 벌어졌다. 그리고 화장지를 사려고 개팍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 다음 또 무슨 대란이 올까요? 이번엔 치토스인가요? 치토스 서로 먹으러 뛰어간다? 근데 왜 하필 치토스인가요? 우리도 몰라요. 대체 바이러스하고 화장지하고는 뭔 관계이기에 사려고 하죠? 몰라요, 우리도. 기업주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장사 잘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다음엔 또 뭘로 해먹을까요? 여러분이 교회 갈 때 여러분에게 또 어떤 필요를 만들어내서 붙어있게 할까요? 이제는 붉은 용을 설명해주는 새 DVD를 사서 보아야 됩니까? 2번째 진노의 잔을 어떻게 피해 생존하냐를 가르치는 DVD? 계속 마지막 시대 DVD를 사고 또 사야 하는 건가요? 이 짓을 AD 60년에서부터도 해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게 말해요. 들어라. 주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을 거면 먹지 말라. 다시 일터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직장 관두고 그 날을 했던 겁니다. 이를 직접 공부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한번 직접 살펴보세요. 이 교회들이 예수님 온다고 하고 탈출 연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말하기를 적그리스도는 오지 못한다고 하였어요. 그 이유는 그를 맡고 있는 자가 있어서 허용이 되지 못하는 거라고 하였어요. 그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게 누군지는 말 안 해줘요. 여러분이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계세요. 바로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맡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세대에는 적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다고. 엄마 때 준비시켜 놓은 손질해 놓여 있다고 만일을 대비해서 그 사태가 벌어지면 출현시키려고. 그 이유는 사탄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사탄은 이사글의 능력이 없어요. 즉 그의 흉갑에 이사글 지파에 해당되는 흉패가 없어요. 여러분이 루시퍼를 찾아보면 할렐에 나오는 흉패를 찾아보면 그 보석들이 다 열거되어 있는데 이 명칭들을 히브리어를 다 찾아보면 이것은 제사장의 가슴에 다는 흉패 히브리어 단어만 매칭을 시켜보면 제사장은 12개가 있는데 할렐은 9개밖에 갖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런 식으로 누군가 악마짓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 나라의 정부에서도 그렇게 분업을 시켜놔요. 누군가 스파이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있지만 각자에게 조금씩 찢어져 일을 시키기 때문에 전체는 모르게 되어요. 그것을 다 합쳐 보기 전에는 이렇게 배신하는 자로 인해 망치는 일을 막아요. 그게 다른 나라로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서 기밀, 모르게 전체를 모르게 해놓아요. 그래서 조종사는 비행만 하는 거고 다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조종사는 제가 아는 1980년도에 이걸 몰고 다녔지만 그것은 기미료가 아직도 공개되는 걸 보지 못했다 하였어요. 그리고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나는 보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비행한 것을 초월하는 물건들이었다고.
그가 말하길 차라리 월마트에 가서 모형을 찾아보면 그 정보에 관해 써있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없는 건 나는 바로 그 감옥으로 그들이 보낸다고 했어요. 그 모델을 돈 주고 구입해보면 박스에 더 많은 정보가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나는 기밀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시고자 하는 건 우리가 그분을 초대하여 드릴 때 그렇게 돼요. 아버지는 저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의 친구같이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 또한 자유로 말하시는 게 아니라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실 거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 시기에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 남자, 여자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아버지를 나타내고자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왜 지금의 목회가 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커스 공연 수준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진짜 성령의 목회는 우리를 아버지로부터 데리고 가게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이게 되면 모든 자가 그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걸 헤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낫지 못하도록 원하는 기관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래야 당신이 영원한 고객이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진짜 치료제를 내줘버리면 고객 이탈이 되기 때문이에요. 1년 내만 엄청난 돈이에요, 여기에. 이것은 농사에도 꼭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런 얘기 또 시작합니다. 그들의 씨앗만 구입이 가능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 씨앗은 유전자 조작으로 섞어놓은 씨예요. 즉 이 씨앗은 다시 번식이 안 되는 씨앗.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은 안 나요. 기발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계속 씨앗을 구매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종속된 씨앗을. 그럼 그 녀석들이 이 씨앗을 도대체 뭘 집어넣은 겁니까? 명예책에다는 뭘 집어넣고 있는 건가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가 국민을 봉사하고 보호하도록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 수정법 2조를 장치시켜 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대학에서 역사와 정부에 관해 제대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제거시켜버리기 전에 단지 저는 대학에서 그걸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런 정보들은 다 삭제시켜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정보들을 금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당신이 빛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이기도록 셋업 이미 해놓으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나는 항상 승리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얘기예요. 그는 인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그는 자유를 안 거예요. 여러분은 해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당신이 빼앗김을 당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안 돼요. 저는 사람이 저를 앗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요. 여러분은 아마 이를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은 스스로를 그냥 내비두면 마치 티거와 같이 행동해요.
티거는 검도리프 만화 영화 인물. 스스로 문제에 들어가요. 티거가 말해요. 티거를 그냥 혼자 두면 나 재미없어.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당신은 토니 형제님, 당신은 아버지와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분리됨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로 병이 치유가 바로 그 기도로 병이 치유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기도하는데 오히려 돈이나 더 내 이러면 믿지 못할 정신이 충격인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큰 거예요. 여기 회방하며 조롱하는 악령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온전함이 올 때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출 것이에요. 예언도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멈추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체크할 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온전함으로 이루지 않았어요. 나는 머리카락이 3피트는 길게 자라야지 겨우 조금 회복되는 걸로는 부족해요. 저의 머리는 다 자라나야 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천국에 가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께 말하곤 했어요. 천국에 가면 그 첫날 아침에 저의 머리가 다시 자라있기를 원한다고. 눈을 가릴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넘길 수 있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기다릴 필요가 뭐 있니? 그래서 다시 제 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변경을 좀 해야 했어요. 그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 내 원수 앞에 차려놓으신 상으로부터 받아야 했던 거예요. 저는 먹어야 했던 겁니다. 당신이 높이 공경해주는 상이 있어요. 원수 앞에 베푸신. 잘 가라. 당신이 거치는 그 과정은 당신이 진정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뉴올리언스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당신 여기 사람이 아니죠? 맞죠? 제가 그러면 왜요? 내 말투가 너무 표준말을 써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요? 농담이 아니야. 아니면 내가 너무 친절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라쿤하고 악어를 식용으로 먹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사람들이 제가 여기 출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은 여기 사람이 아니롤세. 네, 나는 불행히도 앞니가 둘 다 멀쩡히 있네요. 이건가요? 뭔가 외모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거기 들어가면서 즐거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부두교를 받드시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악어를 걸어가지고 그릴에다 나도 올릴 수 있겠는 걸 하고 이것은 완전 주레기 공원이 따로 없어요. 네, 맞아요. 늪지 사람도 만나봤어요. 실제로 그중 몇몇은 우리 교회에 다닙니다. 그들은 지금은 거듭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악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덕 다이너스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리얼리티 TV쇼. 그러니까 당신이 구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외모도 아닙니다.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건 당신은 아버지가 하늘에 계세요. 그분은 당신을 향해 열심히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외모를 바꿔도 우리는 모두 하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당신이 지옥에 가건 또는 천국에 가게 되건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의 말씀으로. 그래서 당신이 생명이 된 거예요. 개개의 모든 인간은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심이 되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두를 그렇게 대한다고. 천사들도 명을 받아요. 모든 개인들을 그들은 천국에 오게 돼 있는 죄로 대하라고. 천사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요. 같은 사이클을 반복해가며 쉬지 않고 사람들을 회개에 다시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패하면 다시 돌아가 광야로 들어가고 또 돌아가고 반복을 해요. 이는 마치 제가 비행기에 일할 때 항상 그렇게 돌아갔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콜라하고 음료수를 따르고 준비를 해요. 모든 잔을 놓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29년 동안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생각하기를 만일 내가 강단에 비록 서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할 일을 사람들의 마실 잔 위에서 기도라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잔을 돌려요. 그런데 비즈니스하는 여자가 앉아있으면 그녀가 잔을 받아들 때 순간 그녀가 지옥불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색이 확 바뀌면서 비명을 지르는 걸 보아요. 실제로 비명을 지르진 않았는데도 그걸 전 보아요. 실제 그들은 그냥 멀쩡히 잘 있는데 그런데 저는 보아요. 그 손이 지옥불에서 겨우 뻗으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걸. 왜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느냐. 나는 너 비행기에 그때 타고 있었잖아. 왜 말 안 해줬어. 나에게 오지 않아도 됐단 말이야.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났어요. 만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음료잔을 건넬 때 그들이 이 말을 해주어라. 그들에게 이 말을 해주어라. 그래서 그대로 저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저를 바라보며 순간 울기 시작해요. 이런 지난해 같은 시기에도 저는 이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답해죠. 그럼 당신이 언제나 그 말을 들을 건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럼 당신은 언제나 그 말을 들을 건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순환시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 계속 빙빙 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지옥에 갈 이유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논쟁하는 메일을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책들을 기록하시며 마치 우리는 다 천국에 오는 것으로 대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모든 인간은 인생 동안 대한다고 마치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의 책들을 기록하시면서 모든 인간을 인생 동안 대한다고 마치 그들이 천국에 오는 것처럼 케빈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이 천국에 오는 자인 것처럼 대하라. 너는 그들에게 길을 말해줘야 된다.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면 천사들은 지시를 받아 그들이 다시 똑같은 길을 반복하는데 다시 데려와
1년 지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들은 또 있게 돼요. 여기서 그들은 다시 한번 회심의 기회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이클에서 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집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하셔야 할 것은 당신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고자 발을 내뻗을 때 그것은 당신이 직업을 갖거나 동네 슈퍼마켓이 되건 아니건 대형 이마트가 됐건 홈플러스가 됐건 저처럼 그냥 안 가고 쿠팡에서 쇼핑을 하던 그래서 저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가게 될 때 그들은 당신을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여기 출신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식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자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자가 당신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그러나 그들은 아무 육체의 사람의 판단에 의거치 않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전혀 올바르게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전혀 무시해버립니다. 당신은 그들 가운데 아무런 안전함을 느끼지 못해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대하라고 일일이 지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들 스스로 옳은 게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 스스로 경계선을 그어놔야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범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당신이 사람들을 옳은 걸 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진해서 당신의 가치를 가치롭도록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오실 때 당신을 존중하게 하세요. 당신 앞에 상을 차리시고 당신을 존중하세요. 그분이 예수님을 당신께 주셨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오실 때 당신을 존중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성령을 당신께 주신 거예요. 그분은 당신에게 계획을 내려주세요.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안기고 바라고 계세요. 제가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이것은 제가 죽었을 때 간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저는 몇 번에 걸쳐 또 더 갔다 온 걸 말하고 있어요. 저는 주의 보좌의 방에 여러 가지를 더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이에 대해 결코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보좌의 여러 방을 더 보았는데 말씀하시기를 이에 대해 결코 지상에서 말하지 못한다고 본 것을 말하지 못한다고 허락되지 않았고 절대 지상에 가서 이것을 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정말 사장했어요. 그렇지만 이는 정말 사람들을 이해하게끔 열어줄 건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본 이것을 절대 말하지 못한다라고. 허락이 결코 그래서 저는 결코 이에 대해 말하도록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시 디플란티스도 거기 5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저를 한켠에 와라 움켜쥐고는 저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케빈 이게 있었어. 나는 아버지의 발밑에 엎드렸었는데 나는 그분의 얼굴을 보도록 허락을 못 받았어. 그래도 나는 그의 영광 안에서 완전히 휩싸이게 되었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하시곤 했는데 그런데 동시에 내 귀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곤 하셨어. 그러더니 예수님이 특정한 표정을 지으셨었는데 뭔가 불안해하시는 표정. 그러더니 얘야 잠깐만 있다 다시 오마 하시고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달려가시며 순간 영광 중에 사라지곤 하셨다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데 매우 다시 활기에 가득 충만해져 새로운 모습이어서 그리고 다시 말하길 어디까지 얘기했었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그리워하시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에게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제시가 듣고서 와 땅에 돌아가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해주는 게 참 기다려진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절대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시니 제시는 농담 그만하세요. 그러더니 제시는 바닥으로 꽝 하고 다시 내동댕이로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결코 이 얘기를 하게 되지 못한다. 너는 이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시는 완전히 바닥에 딱 붙어 누워 있는데 누워서 자기 새끼 손가락을 보면서 거기에다 적어놔요. 마음속으로 거기다 그래서 새끼 손가락에다 써놓고 나중에 기억해서 예수님을 놀먹을 수 있겠다 하고 그래서 제시는 거기 누워 깔깔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는 이를 기억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하시는데 제시는 웃으면서 맞아요 하며 어? 그런데 제시가 그래요. 지금 또 그걸 기억을 못하겠어. 그러면서 자기 그 새끼 손가락을 먹을 거라니 바라봐요. 그래서 저는 보좌의 다른 반대편 쪽으로 가게 됐어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데만 하루 나절이 걸려요. 그런데 보좌의 한쪽 방향의 편에서 저는 닦여있는 크리스탈 청옥 사파이어로 된 그것은 하얀 불이 일지만 빛깔은 청색이에요. 하늘과 같이. 그런데 이는 살아있는 생동이 있고 흰 불길들이 쏟아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길 나는 레마 성경 훈련 학교도 다녔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이다 이것도 배웠으니까 저는 그냥 나도 여기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탄도 뭐 옛날에는 여기를 걸어 다녔다는데 그러니까 사탄은 쫓겨남을 당했고 나는 받아들임을 받았으니 그래서 저는 바로 발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를 받은 이만이 허락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네 그렇지만 하며 예수님한테 성경 구절을 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세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관계에 의관한다.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오라고 할 때만 여기 위를 걸을 수 있다. 왕이 호를 내밀어야 허락이 되는 거예요. 여기 천국에 오실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여기에 영원히 있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 위를 걷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주의 두려움 가운데 걷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위치적인 거룩함이 있지만 또한 관계적으로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나오는 의의가 존재해요. 그러나 단순히 위치적인 의의가 있어요. 이걸로는 당신의 문들이나 겨우 통과할 수 있어요. 저는 겨우 문이나 통과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가 바로 일을 하게 되면 너는 나와 같이 통치하는 지배자가 된다. 어깨를 나란히 하여 영원토록.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저를 명령하시는 사령관이 저와 함께 어깨를 맞대시며 같이 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택해요. 그것을 이 결심이 저를 계속하여 자극하여 동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열매가 없는 빈 껍데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중립적 중성의 것들이에요. 저는 어중간한 이런 일들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까? 이것은 제가 하고 있는 비행기 훈련하고 같아요. 6시간
한 달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 같이 비행했던 한 친구가 이제 저의 지도 교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트기를 타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6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비상상태를 훈련하는 거예요. 비행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빛을 발하는 시기는 그들이 누군가 필요로 하는 시기예요. 상황을 다룰 줄 아는 리더가 되어 사태를 해결하는 자예요. 당신이 사태를 다룰 수 있는 자일 때예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무너지고 또 뒤로 물러나 있으려 하는 겁니까? 단순히 뭐가 잘못됐다는 이유만 가지고. 심각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비행할 때는 저는 정상의 비행기를 모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겁니다. 저는 고장이 난 비행기를 모는 거예요. 그래야 비상사태를 다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대로 감사, 엔진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그런데 보니 또 고도가 너무 높아서 엔진 하나로는 감당이 안 돼요. 공기가 너무 희박하다 보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원의원은 갑자기 떠들어대기 시작할 때 어떤 기관들이 이제 마음대로 장악해버려서 사람들을 좌지우지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그들이 말하는 게 진실인지 아니 가짜인지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통령이 병원들은 모두 청와대에 직접 다 보고하라고 하였대요. 질병관리에서 마음대로 중간에서 하지 말고. 왜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알게 될 거라 이거예요. 아연도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이 라이솔캔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종석에 앉으면 이제 첫 번째 엔진이 나갑니다. 그걸 생각해요. 지금 고도가 35,000피트니까 이제 18,000으로 내려가야 한다. 왜냐면 거기는 공기가 더 많으니까. 그러나 35,000에는 부족하게 돼요. 문제는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마음대로 고도를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데 여기서 저는 이것이 비상사태임을 결정하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그들은 저에게 모든 허락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아무 비행장이라도 허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주변을 다 비워줍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게 비상사태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 비상사태가 스타벅스 커피 먹고 싶어서 지상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 비상사태는 아니야겠죠. 물론 엔진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을 더 당겨줘야겠죠. 그리고 엔진이 불이 붙어 있는지 체크해줘야 해요. 계기판을 또 확인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일 온도가 너무 높아 있으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소화기를 작동시켜야 하고 일단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부턴 다시 되돌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엔진은 이제 완전 작동이 멈춰버립니다. 소화기가 작동 순간부터 무조건 착륙으로 가야 해요. 그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연결해서 들어라. 우리는 엔진이 나갔다. 비상사태를 신고합니다. 그러면 관제소가 말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고도 18,000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항로를 모두 열어줘야 된다. 근처에 공항이 있어. 그리고 컴퓨터를 보면 활공에서 근처 60파일 내의 모든 공항을 보여준다. 거기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로 하강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저는 하나도 긴장해 떨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내 계속 이것을 연습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비행기가 엔진 하나로 잘 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착륙하면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는 3,500만 달러를 꺼내서 새 엔진 교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염려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그분이 끝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이 원래 비행 계획에 반대되는 일이 벌어질 때 당신은 원래 자세에서 한 점도 변해서는 안 돼요. 당신은 오히려 빛나야 해요. 당신은 그저 옳은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좋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올바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이 영웅처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밤잠 안 자면 공부하고 또 연습하고 또 하고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 오르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실제 왕이 되기 한참 전부터. 그런데 아무도 그렇다고 존경하질 않아요. 모두 까마득히 잃어버린 겁니다.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아빠조차 다윗을 그냥 심부름시키는 인간으로 보내요. 가서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주어라. 내 형들에게 먹을 걸 좀 갖다 주고 오거라. 다윗은 전쟁에 나가주라 청함을 받지도 못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이 줄어든 게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다윗은 그 상하로 올라가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과 그 모든 군인이 했어야 하는 일을 대신해 나가고 만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를 해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 언약에 있지 못한 이 자는 도대체 누구냐 한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것은 언약이 없는 자의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다시 기반을 한 거예요. 이 자를 내가 제거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뭐 하는 자냐고 물은 겁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원래 양을 지키던 사람이고 실제 양들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란 거예요. 다윗은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안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그가 대답을 나는 양을 치던 사람이라고 그 거인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처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저는 그를 보았어요. 그 전에 그가 나무 아래에 앉아 타깃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온종일 그의 물매를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프를 들고 연구자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그는 전투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왕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연주하라고. 그래서 악한 영이 왕을 떠날 수 있도록. 당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20분 남았네요. 당신의 가치는 가치 표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분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은 당신을 대하는 대로 당신 스스로를 평가해버리냐. 당신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이 세상이 영으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구속을 받지 못한 이들은 구속을 받았으나 병든 입으로 사는 자들. 즉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탄의 말을 했죠. 입을 제어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은 즉 그들의 영에 대해 지혜를 갖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삶에 대해 지혜를 전혀 갖지 못한 자. 그들은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 놓아요.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아니면 그가 무슨 형태가 됐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당신은 보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그들의 상급은 완전 제로인 자들. 그것은 그들에게 내린 선물을 하나도 사용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듭은 났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오는 곳조차 가까스로 그들은 들어가요. 겨우 들어가요. 그러나 이렇게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리를 마련하실 수 있었고 그랬다면 저는 휘트니 휴스턴과 점심을 같이 할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루더 밴드로스도.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왔기 때문이에요. 루더의 인생을 위해 간구했고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3주가 지나고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를 만날 수도 있었어. 만약 저를 그에게 보내주었다면 그에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단지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인정을 필요로 했어요.
그는 거절당함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처를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도 상처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걸 매우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녀는 그랬더라면 그걸 매우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세상이 그녀를 가져버렸고 그녀에게 거짓된 가치를 보여주어 버렸던 겁니다. 저는 기억해요. 제가 천국에서 막 돌았을 때 주님이 어떤 교회에 가라고 하셨어요. 피닉스에 있는. 그래서 저는 찬양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찬양 리더와 저는 친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요. 언젠가 나는 전 세계 이 찬양을 리드한 자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는 하루에 8시간을 연습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주 푼돈이나 받고 버티곤 했어요. 왜냐면 그때 교회가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캐빈하면서 엄청 재능이 넘치는 자인데 나는 다시 바에서 연주할까봐 거기서 일하면 하룻밤에 $300는 받거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거기서 일하지 마. 내가 차라리 야근해서 감당해줄게. 그렇게 해서 저는 1년 넘게 추가 근무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자신의 카드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술집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그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 휴튼이에요. 이제 제 말 잘 들으세요. 당신은 매주 추가 근무를 기꺼이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집에도 못 가고 아내와 떨어져서? 그리고 당신의 카드도 기꺼이 포기하고자 합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들의 재능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하늘의 가치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그리고 안전함을 알기 위해 또 램프 찬양단에 있는 그 사람 이름 누구였죠? 에디 제임스죠. 그는 처음 앨범 낼 때 자기 키보드조차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키보드를 사주었어요. 이스라엘에도 하나 사주고 저는 키보드 연주할 줄도 몰랐어요. 저는 키보드란 게 어떻게 연주하는 건지 모르지만 첫 앨범 낼 적에 제가 사서 준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리더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리카르도 산체스였어요. 그래미상 수상. 또 그 담당 모사는 누군가요? 그 찬양사자 존슨 프랭클린. 이 모든 자들이 겨우 삶을 연명할 수 있었을 때였어요. 당신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자신을 위치시키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다른 자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실제 영향을 주게 되어버려요. 이뿐 아니라 이외의 수많은 자들, 저는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자들에 관해 다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제가 그들이 첫 앨범을 낼 적에 있었고 그들이 직접 사인해준 앨범 속에 있는 키보드 소리를 들었어요. 그 키보드는 저는 키보드란 걸 치지 못하지만 저의 돈을 다 준 거예요. 지금에서 여러분은 그들이 만든 음악을 부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 중 누구에게도 일어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휘트니 휴스턴처럼 끝나게 될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의 것으로 보존을 받으심을 얻을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이들을 위해 서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저를 변화시킨 자들이 존재합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은 저의 인생을 변화시킨 자였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저를 알아보고 가치를 공경하였던 자들입니다. 베니힌이 그랬어요. 그가 저의 가치를 존중하였어요. 그는 저를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와 대화를 해준 겁니다. 그는 그걸 원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이에 대해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1시간을 같이 보내주었고 그중 20분은 저에 대해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희 집회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건 그가 과거에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에게 손을 얹으며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도에 그것이 올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것이 다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당신의 가치는 이미 하늘에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아무도 그것을 대표하여 표식을 주지 않아요. 세상이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것을 존경치 않아요. 그들이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위해 상을 베푸시고 당신은 거기에 앉아 맡게 되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단순히 자신의 위치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펜타곤 건물에 들어가 출입 자격이 결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알게 되면 그 관계에 인해서 제가 허가를 받고 갈 수 있는 바와 같이 제가 직접 1급 기밀을 다루도록 자격을 받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제가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분은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에게로의 보증이 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도입부예요. 시간이 얼마 남았나. 그래서 제가 이 보좌의 방을 보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제가 본 것의 몇 가지에 대해 매우 흥분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상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도록 허락을 받지 못한다고 믿겨집니까? 저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게 우리 거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시에게도 결코 어떠한 것들도 대해서 능히 말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기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고린도서 12장 4절. 예수님께서 이에 자격에 합당함을 잊지 않은 채로 걷지 못하게 되는 장소들이 존재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상에서 어떤 결정들을 하고 사느냐가 결정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서 이게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좌로부터 데리고 한쪽의 복도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에는 이 모든 방들이 있었습니다. 방들 중 한 문이 있었는데 그 문만 아무 표시가 적혀 있지 않아요. 이 방들의 문에 있는 표식들을 다 암기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그중 하나도 정말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중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그 문 하나는 정말 기억이 나네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마 4번째 방입니다. 복도로 들어가서 4번째 오른쪽 방. 꼭 기억하세요. 4번째 오른쪽. 그 문을 여셨고 저는 그 안에 최고의 가구들이 있는 걸 보리라 기대했어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로 어디든 갖고 바닥에 뭘로 됐는지 보고 다녔고 어떤 그림이 있는지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아무튼 그게 뭐가 됐건 그게 만약 그림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지상에서 예수님이 그린 그림은 정말 못 그린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 같지 않아요. 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매우 강하고 강력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멋진 잘생긴 분이세요. 좋은 인물 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좋아할 만한 인물이에요. 그분은 최고급입니다. 다른 이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에 들어갔는데 바닥이 없었어요.
바닥이 없고 그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걸렸지 않아요. 그리고 영광으로만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으시고 저로부터 12피트 앞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그 영광의 안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서시고 저에게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저의 반응을 기다리고 보고 계셨어요. 거기는 그림도 전등도 아무것도 오직 영광만 가득한 곳입니다. 천장도 바닥도 없고 저는 바닥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저는 방금 전까지 보좌에 가보았고 그때 저는 느끼기 시작한 게 저는 예수님 옆에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지정된 보좌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는다 말하셨습니다. 7교회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바울은 말하길 우리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사파이어 바닥보다도 그리고 보좌에 앉는 것 이상의 능가하는 거였어요. 저는 손을 뻗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그분을 볼 수 있었고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도 보도록 허락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방 안에 있는 것들은 정말 그 이상의 것들이었어요. 저는 완전 깨져버리고 녹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고 형용할 수 없이 받아들여주고 안전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방을 결코 다시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고향에 가 있었던 거예요. 저의 완전 본거지로. 그래서 제가 이 방은 도대체 어떤 방인가요? 하였어요. 너가 나와 함께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너는 아버지의 심장 가운데로 들어갔던 거다. 저는 완전히 받아들임을 받았고 완전히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완전한 가치를 인정받는 자였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소중한 가치의 존재로 인식되는 거예요. 당신의 영이 아바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 당신은 여기에 이끌림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떨어짐을 역경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가서 당신의 아버지에 거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제대로 딱 들어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신은 꼭 맞도록 돼 있지가 않아요. 당신의 가치가 인정의 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당신은 이 거절당함을 입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자는 거절당함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절함을 받은 건 사탄이 당신을 거부함으로 입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받으셨어요. 제가 거기 갔을 때 뭐가 신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각 책에 펴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존재들 몰랐어요. 그들은 그들의 구속함을 입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천사가 저에게 두루마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의 목회다 하며 저에게 말했어요. 이것이 너의 목회가 된다. 그것은 장 전체였는데 매우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길 이거 제가 좀 갖고 있을 수 있나요? 답하길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너는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의 5번째 장이었어요. 너는 이 화목함의 목회를 받았다. 너가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들의 죄가 이미 값을 치름이 되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너에 대해 노하지 않으신다고. 왜냐하면 이미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너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참길로 인정한다면 그분 주인 되신 분으로 인정한다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되고 너의 입으로 이를 시인하며 너의 마음이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너가 이를 사람에게도 하면
그들은 모두 여기에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시각을 갖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을 보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거절당함은 실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나 해당되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앞이 사탄에 있는 자들. 그런데 이게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고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거절당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에게 진실로 가치 있는 존재라 여겨지는데 그리고 당신이 그분과 관계를 지어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엔 반드시 흘러나오는 흐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호의하심이 치유가 당신 몸을 고치기 시작하게 되고 치유, 하나님의 능력, 호의하심이 슬슬 당신 안에 끓기 시작하고 당신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닮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이것은 바로 4장에서 교회 비밀에 대해 말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분의 몸.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손을 가리키시며 너는 받아들여졌다. 나는 너를 쌓고 너는 내 것이 된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셨고 당신을 속한 자로서 적어 놓으셨어요. 당신은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있어요. 만일 당신이 거듭남을 입었다면 당신은 받아들여짐을 입었습니다. 당신이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이 당신을 위해 보호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을 먹지 말아라. 거기 가지 마라. 그 말은 하지 마라. 그렇게 당신은 코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호의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천천히 쓰러지는 걸 볼 것이며 만약 만만히 그걸 먹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그 말 하지 마라. 주님이 성령이 나의 코치가 되십니다. 그분의 호의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쓰러지는 걸 볼 것이며 만만히 여러분의 오른편에 넘어지는 것을 그것이 당신에게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절대 복음이 되게 여러분이 허락을 제발 하지 마시길 부탁해요. 아멘. 당신은 주 안에서 강하도록 훈련받아 왔어요. 훈련받아 왔어요. 당신의 비행기가 인젠 하나로 착륙하더라도 그래도 당신은 어쨌든 간에 착륙합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뭐 그렇게 징그럽게 됐다고 뭐 누가 상관합니까? 당신이 착륙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거. 그거는 모두 좋은 착륙이었어요. 당신이 문에 도달할 때 비록 속력이 0이었다 해도 당신은 어쨌든 승리자로 끝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보존시키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 됐든 간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값어치 있는 자로 여기세요. 그분이 당신을 산 위로 올라오시라 부탁하세요. 이제 공항으로 출발해야겠습니다. 준비됐어? 이제 들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직접 이를 아침에 말하라고 하신 것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원래는 저의 두 친구들과 오늘 아침 포럼 형식의 토론회를 갖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그냥 제가 혼자 말을 하는 게 낫다고 느끼게 됐어요. 그것이 실제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저는 입 하나 꼬방긋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순종한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을에 오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해자의 마인드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피해자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16살짜리 소년도 아니면 17살 이 물매를 쏘아 이 잡종 교배된 거인을 파괴시킬 수 있다면 아마 그는 13피트 정도의 거인이었을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만일 그도 이 거인을 무찌를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 거인에게 말해요. 그에게 걸어가면서 너는 오늘 새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너는 새 밥이야.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무엇이 이 소년을 그렇게 용감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 지으시고 그 기름 부음이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안에 또 그를 통하여 그것을 또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계세요. 당신은 들으세요. 당신이 그를 하늘에서 만나면 그에게 맞아 당신이 맞았어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한 이것이 당신 행로의 전환이었던 것을 이제 당신이 결말이 향하는 곳이 옳은 곳이 돼버려요. 그것은 당신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당신의 꿈을 파괴시킬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럴 권한을 갖고 있지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당신의 그 꿈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꿈들에 침투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의 성소에 아무도 침투하도록 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 안에 아무도 당신으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빼앗아 가게 놓지 마세요. 저는 이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 후튼과 같은 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휘트니 휴스턴 같은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겨냥하고 루더 밴드로스 가장 탁월한 목소리를 지닌 그들을 저격당해요. 적의 저격수에 의해 그들은 끊임없이 공격당해요. 왜입니까? 이것은 그들의 피부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의 기름 부음 때문이에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무자비한 사단이에요.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앗아가길 바라고 있어요. 사탄은 알아요. 그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해박 놓으면 그가 당신의 꿈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걸. 그러니 제가 지키는 한 그것은 허락되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휘트니는 지금 하늘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케빈 잘한다. 루더 그에게 말해라. 전파하여라. 우리 앞에 먼저 간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로 인함입니다. 즉 당신이 피해 희생자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뒤엎어짐을 제가 감지합니다. 뒤바뀌어 버리는 것을 감지해요. 아멘. 이번 주말을 마음껏 보내셔야 합니다. 저는 저의 다음 행선지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당신이 다이어트를 할 때 맨날 체중계 오른다고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가치도 맨날 거울 보고 단지 어떻게 보이는 것만으로 당신이 판별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과거로부터도 당신을 판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 대해 선의의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손을 드십시오. 손을 드세요.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그분께. 그의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치로운 자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방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압도하게 될 것이며 너와 함께 머물 것이다. 그때 너는 가치로움을 입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고 안전함을 얻는 것에 친숙하게 될 것이다. 너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너의 처소로 삼았기 때문이며 이 재앙에 아무것도 너를 닿지 못할 것이다. 너는 지극히 높은 자의 그늘 아래 있어. 거기에 너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안전함에 가치의 충만함 속에 주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심으로 하하하. 예수님은 너의 원수를 공개적으로 파멸시키셨다. 예수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이 해방됨을 시행하라고. 그리고 지옥의 불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아버지, 제가 경험한 그 보좌의 초소가 여기 임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당신의 받으심. 그들이 가치 있는 자로 여기심을 얻었다는 걸 알도록 그들의 남은 삶을 안전함과 가치로 충만함에 거하게 하게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며 우리 찬양하십시다.